베드로후서 제3장 전체를 읽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은 이 두 편지들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함이니,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님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유의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은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할 때와 같이 그것들이 그대로 있도다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들이 옛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똑같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직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그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우리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그 하늘의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도 불타버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해체될 것을 보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모든 거룩한 대화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들이 불에 타서 해체되고 그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아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거주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안에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또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라고 여기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그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의 모든 편지들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배우지 못하여 흔들리는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그들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이미 알았은즉 사악한 자들의 잘못에 이끌려 너희 자신의 경고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후서 제3장을 읽었단 말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분의 이 마지막 편지를 모이는 장소에서 읽었다는 뜻입니다. 썼을 당시에는 1장, 2장, 3장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종교개혁 때에야 16세기에 이르러서 이 장이 나누어졌으니까 1세기에 이 편지를 읽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모인 자리에서
후서 1, 2, 3장 전체를 다 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3장은 그 편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마지막 부분에 이분이 밝혔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편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전체를 묶어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도라고 붙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려가서 죽게 된 것을 아시고 그 전에 유언처럼 쓰신 이 편지의 결론이 무엇이냐?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가까이 오니까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꼬?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11절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게 오늘 우리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답을 그분이 바로 그 뒤에다 썼습니다. 거룩한 대화들과 생활 태도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 경건이죠.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답을 썼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마지막 16절에 말씀했듯이 사도 바울도 결론에 가서는 주님의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전부가 생각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약속하신 예수님 오실 그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랑하고 살 것인가? 그러니 오늘 이분이 던지신 그 질문,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꼬는 바로 그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 195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지막 날에서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분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에게는 내가 속히 오리라 했을 때 하루가 천년처럼 길 수도 있고 또 천년이 하루밖에 짧은 것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니 우리도 주님의 날짜 계산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항상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산다면은 주님이 야 너희들이 하루라고 했지 나에게는 그게 천년이었어. 내가 2000년 후에 올 거야 하면 너희들은 이틀이 지나면 오는 것과 같아. 즉 밤마다 내가 도둑처럼 언제든지 주인이 준비 안 하고 잘 때 갑자기 들어오듯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날 저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나머지 8 제자를 멀리 두고 세 제자와 함께 동산 깊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그럽니다.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을 정도까지 왔으니 여기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하고 세 사람을 앉혀놓고 예수님은 돌 하나 던질 정도의 거리로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여, 될 수 있으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끊어지는 지옥의 그 경험인 이 잔을 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간절히 피땀이 나오듯이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세 제자들이 피곤하고 슬퍼서 눈이 무거워서 졸고 있더라. 그때 그러십니다.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으나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 또
자고 있고, 세 번째 기도하고 와서 보니 자니까 시간이 다 되었다. At hand, 시간이 다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후에 유혹이 와서 이 베드로는 자기 목숨 건지려고 그 라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 깨어서 기도하라. 유혹에 안 빠지게 기도하라는 그것을 무시하였더니 엄청난 자기 영혼이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빠졌는데 주님께서 살아나시더니 와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었던 겁니다.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후벼가면서 자기 목숨 건지려고 라비 예수님 배반했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고 용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기 자신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베드로후서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남은 것은 볼지어다 내가 빨리 오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의 계산법처럼 겨우 2000년도 채 되지 않았으니 하루 이틀 사이에 주님이 오시는 그 생각으로 살아서 깨어있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베드로전서도 그겁니다. 나그네와 여행객들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지나고 있으니 너희들은 세월을 아껴야 된다. 우리 집이 아니다 여기가. 세월을 아껴서 여행객처럼 간단하게 해서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 있으니 세월을 아껴서 딴 데 눈 돌리다가 고향집 가는 거 잊어버리는 불상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기도에 전념하고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것을 결론으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의인들이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기도로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두 번째 편지에도 마지막에 1절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두 편지에 한 거 다른 거 아니야. 너희들 깨끗한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였다. 베드로 전서도 강조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너희를 기억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일 큰 진리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고향에 도착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데 그 고향을 잊어버리고 여행 중인데도 이게 내 사는 집이라고 딴짓거리를 하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고 하고 말씀하신 것도 여행객으로서 나그네처럼 살아야지 집주인처럼 이 세상이 우리 집인 것처럼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답을 거룩한 생활 태도로 대화부터 시작해서 옛날 오래된 영어는 그것을 대화란 말을 썼습니다. Holy conversation 혹은 holy way라고 그래서 대화에서부터 생활이 거룩하게 돼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godly life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언행심사가 제자들이 랩이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놓고는 구체적으로 12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이 온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면은 오늘날 유학 온 학생들은 방학이 돼서 집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물론 학원에 가는 것은 간절히 기다리지 않겠고 한국 음식 먹는 거 간절히 기다리고 군인들이 제대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날에 X표를 향하면서 날마다 달력을 그어가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만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물론 여기는 낚시 가고 골프 약속하고 사냥 나가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 집 지어서 이사 가고 새 사업하고 그 다음에 결혼 날짜 잡아서 결혼하고 그 간절히 기다리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건 이 세상이 집이라고 할 때 그게 젖어버리면은 그 이상을 내다보지 못하는 유혹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때는 그런 유혹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 12절에 간절히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라고 좋은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은 모든 계획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불에 타는 날이 와. 하늘도 큰 소리로 불에 타서 하늘의 원소까지 녹아지고 사라지고 새로 바뀌는 날이 와에 초점이 간다면은 집 짓고 단장하고 꾸미고 거기에 모든 신경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날이 간절히 오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사용할까에 내 몸과 마음과 감정과 에너지와 기술과 가진 모든 것을, 가족관계를 모두를, 내 아내, 남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자세로 내가 쓸까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마운 것은 주님께서 1950년이 지나 오늘까지 우리를 향해서 참으셨다는 겁니다. 이 계절은 자유주의자들이 해석하는 식으로 15절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으셨다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9절도 15절에도 나오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참았다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아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 편지를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베드로 자신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향해서 아무도 믿는 척하다가 두루룩 떨어지는, 가을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떨어져서 주님의 날에 바위와 산하 나를 가려라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떨어지는 언약 백성이 하나도 나오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드디어 오는 것처럼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듯이 이 하나님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녀들에게 경고로 주시고 격려로 주신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오늘 이 말씀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라. 주님이 약속해놓고 왜 늦게 오는 것 같은가?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였다. 2016년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의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고 고생하는 사람들 빼고 자유롭고 건강하고 풍성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에 올 때 이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하고 탄식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주의 날이 드디어 온다는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서 세례받은 너희들을,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너희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무도 경고하고 후센 데서 떨어져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디 참으시는 것이다. 즉,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정해놓은 약속한 구원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라도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고 지금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1세기나 21세기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너가 잘못된 경건한 삶과 거룩한 대화와 언행심사로 예수 제자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해서 빨리 돌아오라고, 주님을 만날 날을 가장 간절히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면 돌아오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려고 어제
아직까지 주님이 이 세상을 멸망하러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래서 14절에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영혼도 신앙이 점이나 흠이 안 보이도록 주님이 오실 때 덜컹하지 않고 아차하지 않고 편한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라. 여기에 무슨 더 이상 말이 저희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늘이 풀어지고 땅에 세웠던 것이 다 녹아지고 이야기들은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막아주는 좋은 장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유혹에 끌려서 지금 가진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살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고였고 권면이었듯이 오늘 베드로후서 자기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에도 이분은 똑같이 자기 동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성령님을 통하여 21세기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경고한 데서 떨어져서 편한 가운데 습관적으로 예수 믿어 주님이 오실 때 덜컹하여 바위와 산아 나를 가려라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악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절대로 모른다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명상하고 묵상함으로 삶에서 자라가라는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 오시는 성탄절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때이나 우리의 마음은 그분이 두 번째 이 세상과 하늘과 땅을 불태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시는 마음으로 쏟아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오늘도 보여주신 그 사랑의 경고를 감사히 받아들이며 우리의 속사람의 믿음이 강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에 깊이 들어가므로 우주를 가득 채운 아버지의 힘에 저희들이 감복하여 이끌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삶을 낭비치 않도록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낭비치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